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참 잠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성경학교 한다고 일찍 일어나서 조금 전까지 제 방에서 자다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얼핏 제 방에서 들었을 때 예상하는 사람들보다 더 왔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계획했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차량 운행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안 오던 학생이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전히 나오신 교사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새광명교회,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동부가, 유치부가 발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잡히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2번 그런 거예요. 2번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날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부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부인하느냐?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같은 무리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실이면 나 그 사실 몰라요, 모르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일이라면 그렇게 부인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3년이나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 갔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요 얼떨결에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가 미리 그렇게 할 거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죠.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베드로가 이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다시는 내가 안 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수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인 거예요. 지금 시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고 내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뭐래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반성하는구나, 후회하는구나. 그런데 뒤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밖에서 펑펑 울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동행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무덤에 직접 들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마가다락방에서 꽁꽁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렇게 정말 해도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면서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양, 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물고기나 잡을래 라고 지금 제자들을 함께 선동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닭이 울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눈물이 굉장히 가식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제자들, 그 신앙의 삶이 실패한 것으로,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으로 마무리 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AD 90에서 95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60년, 한 2, 3년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막 엄청나게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밟는 거예요. 십자가에 침을 뱉는 거예요. 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 박해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래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안위와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실패했어? 괜찮아. 너희들이 좌절했어?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어? 괜찮아. 나는 너희들 끝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끝까지 너희들 사랑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박해가 두려워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십자가를 밟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결국 실패가 아니라고, 결국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기다릴 거라고, 너희들 돌아오기를 바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자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사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실패와 어떤 믿음의 포기와 모든 많은 과정들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예수님은 실패한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로 돌아간, 그래서 저기 갈릴리로 돌아가고, 거기서 갈릴리에서도 원래 살았던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아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죠. 자, 이 사건은, 이 일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잡았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 잡은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죠.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조반을 보면서, 식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까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함께 나눴던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신의 피, 자신의 살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셨던 그 말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저버린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한참 식사 후에 침묵이 흐르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의 무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패,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물으십니까? 3번에 걸쳐서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3이라는 숫자는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3번의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완벽하게 그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완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물어봤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무너져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즉 목양에 성장시키는 그 목양의 사명을, 한 단계 더 높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금 맞아주신 것도 사랑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처럼 배신한 사람들 쫓아가서 만나고 말하는 것도 거북한 일인데,
그런데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 또 다시 일을 맡긴다? 아니, 이번에는 더 큰 일을 맡긴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신다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좌절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제 내가 내게 주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겠느냐? 과거에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때로는 부인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괜찮아. 이제 다시금 시작하면 돼. 다시 열심히 하면 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베드로를, 낙심했던 베드로를, 낭망했던 베드로를, 모든 것을 포기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나가고, 포기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떠나가면 아유, 정죄합니까? 정죄는요, 끝이라는 거예요. 정죄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실패로 끝내지 말고 승리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 버렸듯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의 실패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을, 주님의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패한 믿음, 실패한 신앙, 실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삶이 다 되시기를,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